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21절 뒤쪽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사명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맡기노라, 이런 뜻이지요. 네, 사명을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지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성령을 모셔야만 참된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론입니다. 실제적으로 평강이 주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는 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또 무생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참된 평강은, 진짜 평강은 성령이 오셔야만 그 평강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나를 100% 장악하셔야 돼요. 아멘. 압도하셔야 됩니다. 아예 끌고 다니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염려 보따리가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아 보여요.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두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려고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 역시도 성령이 오셔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성령을 받으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죠. 보여주셨죠. 대화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내용들, 거기에 모여있는 500의 형제들에게 하신 내용들 이따 뒤에 또 찾아볼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쓰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안에 11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마 하신 성령을 모시고 났더니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 모시고 나서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요. 그거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죠. 잉태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나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떼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최종적인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성령이 이끄셔서 십자가 지게 되셔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를 갖고 계시는 이 땅에서의 짧은 33년 동안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을 못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다 누구에게 이끌리시고 누구를 힘입으셨다?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을 힘입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설교는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 속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모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사도행전을 재현해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드려야죠. 또 듣고 실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셨는지를 조목조목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니까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하고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고 언제 정도 지나야 돼요? 1년 정도 지나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둘이 몸을 섞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약혼만 한 거니까요.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마리아가 이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처녀가 애를 빼면은요 그 간음했다고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키든지 돌로 던져서 죽이든지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아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면은
애매한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찾아와 가지고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때요 마리아의 몸속에 천연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고요. 그보다도 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유일무이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것도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말씀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의 몸속에 누구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사람의 순리를 초월해서 뭐로 역사하신다? 진리로 역사하신다. 그걸 두고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위를 초월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월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이적이지요. 아멘. 대단한 이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벌써 믿었어요. 벌써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소연이 외우지? 로마서 4장 17절 어떻게 하지? 해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앞에 건 잘 몰라요. 앞에 건 외우질 못해요. 뒷것도 맨 뒷것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을 외우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쟤는 앞에 것까지 다 하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다른 건 금방 잊어먹는데요. 그 성경은 안 잊어먹는데 이거 지금 며칠 만에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시킨 거고요. 안 짰지 목사님이랑? 짰어 안 짰어? 안 짰어요. 안 짰어. 신기하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술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야다라고라는 체험의 알물 얘기하는 건데 난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다라는 겁니까? 나실 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자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애가 잉태된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 예,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또 확인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린 상식적으로요 이해가 안 돼도요 경험이 없을지라도요 말씀을 믿으면 잉태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가 아멘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잉태된 거라니까요. 심겨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말씀에 싹이 틔우고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꽉 차 있는데 우린 그걸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겁니다. 이거 큰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처음에 잉태되실 때도 누구로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탄생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오늘은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하면 돼요. 예. 할렐루야.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누구에 의해서 시작하시더라?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누가 계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는요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공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실 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맞아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때 출발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 속에 임하시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더라? 광야로 가시더라. 고난의 골짜기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마귀를 만나게 합니다. 이 성령님 모시면 큰일 나게 돼. 아니에요. 성령을 모셔서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요 아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건요 싸워서 지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라고요. 예.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우린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누구를 만난다? 마귀를 만난다. 그러나 진다 이긴다?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성령을 모신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고요 전투하게 만들어요. 전투요. 싸움하게 만듭니다. 누구와 싸우게 해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만 족하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기기가 쉬워요. 전투해야 됩니다. 전투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성령이 이끌고 어디로 가시더라?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버리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님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고 있는가 보다 쟤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 번만 넘기면 될 거를.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가사.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가사.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같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1라운드에 승리하신 거예요, 벌써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요. 예수님은 공생에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시작되고 계속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요, 3분의 1 정도를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왕으로서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아멘.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요. 오병이어 조그마한 그런 아이가 싸운 도시락 그 내용을 갖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을 계속 보이시는데 그게 누구에 의한 거냐? 성령에 의한 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못 보게 하고 귀신에 의해서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고쳐버려요.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저러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모든 이적과 표적을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성령에 의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철칙으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권능을 받지요. 아멘.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이 주어지지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주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아멘. 예.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성령에 이끌림 받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멘. 물론 성령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앞부분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러면 예수님 피 흘리시는데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아멘. 저게 그런 문구입니다. 문맥상 그렇게 들려오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피를 어디에서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것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지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런 애간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전 인류를 죄와 사망, 마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버리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이사야 53장 거기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놓은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출애굽한 것. 우리는 그러고 나서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누구 피의 공로로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게요, 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예요. 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표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맨 뒤쪽에서 이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아버릴 때, 쫓아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보냈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때 피를 흘린 거잖아요. 아멘.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실 것을 벌써 상징한 겁니다. 아멘. 가장 수치스러운 걸 가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죄가 제일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디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표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배도하는 거예요. 순교는 고사하고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믿음조차도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거는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성령을 평소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모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100% 장악하도록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기도 생활에 충실해서 아멘. 성령 충만함.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고 성령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 그래서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하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아멘. 성령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종하면 죽는 겁니다. 아멘.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를 얻듯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아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그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지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역사하도록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말씀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역시도요, 그들을 위한 겁니다. 아멘. 그들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그걸 바꿔놔 버리잖아요. 네가 진짜 자유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요. 아니야, 나는 말씀 안에 살려야 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맞죠?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려야 돼. 말씀 안에 살려야 돼. 성령 안에 살려야 돼. 성령이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야 돼 하면서 나를 딱 단둘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아멘. 예.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자유하듯이요. 그게 진짜 자유지.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사는 거 그 자유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말씀을 바꿔놓는 놈이 마귀니까요. 왜곡시키는 놈이 마귀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놈이 마귀니까요. 자,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도 하시는데 전체를 다 누가 이끌어 가시더라?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2개 남았는데 이제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요, 누가 부활시키셨다? 성령님. 오늘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부활시켜 주셨다? 성령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아멘. 예,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맨 윗절에 나오죠. 저렇게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앞부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할렐루야. 아멘. 저때 영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결국은 우리도 죽음에서 그 성령님이 살려주신다 안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그게 맨 뒤쪽에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성령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 모시고 살려 결국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처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모든 걸 움직여 나가듯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 보내주신다고. 성령님. 예, 사실은 오늘 본문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한 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희들에게 누구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이다. 예. 4절과 5절인데 4절은 제가 여러분들 5절입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는 날 500의 형제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제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보내주겠다. 예.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에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계속 또 찾아볼 겁니다. 이미 여러 해 요 시기에 항상 봐왔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진 게 믿음인 겁니다. 모신 게 진짜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놓고 뒷방 취급하고 있으면 그건 역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계속 예수님과 같이요 이끌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렇고 그럼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립니다. 예. 성령 모시기 전에는요 원래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아멘. 죽은 자와 산 자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모시고 나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지요. 각종 이적과 표적을 보이지요.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리는데 그게 누구에 의한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겁니다. 예.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복음 전할 때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고요. 장본인들이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다 보여주셨다.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하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거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아멘. 이렇게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면서 찔렸거든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가 보이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 죄를 다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지기수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해서 핍박 가운데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믿게 하고 이게 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확연히 달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번 기회에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180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무능한 자는 유능해져야 돼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약한 자는 강해져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왜냐?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요, 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나면 약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봐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아예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외워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는 말씀도요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꾸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정하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아멘. 나를 우대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 내가 역사해 주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놓고 뒷방 취급하지 말고 계속 인정해 드리세요. 아멘. 우대해 드리세요. 아멘. 높여 드리세요. 아멘. 이제는요 성령의 권능보다 더 추구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실은요. 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를 다 꿰가지고 이제는요 그렇구나,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속빈 강정이고 전기 나간 가전제품이고 엔진 없는 그랜저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여기고, 그렇구나. 원래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 속에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 없는 가전제품이나 똑같은 거예요. 겉만 화려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죽은 자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산자와 뭐가 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 거잖아요. 그리고요 성령이 안 계신 죽은 자로 나눠지는데,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살았기 때문에요 벌써요 산고기는 조그만 해도요 송사리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면 사도행전을 재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모시고 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놔버렸어요. 원래 죄로 인해서 거꾸로 된 세상인데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뒤집어 놓더라 그 얘기예요. 살리잖아요. 복음 전에 살리잖아요.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일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촌동네 사람들이 일내야 됩니다. 아멘.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아멘. 이만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만하면요. 예.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도 역할을 못하는 큰 교회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예. 욕이나 먹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기나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교훈 삼아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살려야 된다. 소년 다윗과 같이,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 왕도 숨어버리고 형들도 숨어버리고 전쟁터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조그만한 소년이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못된 블레스 장군과 더불어 내가 싸워야지. 그런 책임의식을 갖더라 그 얘기예요. 그 속에 누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면 100대 듯이요. 나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곱하기 성령이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기도해서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요 기도해서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예.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들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는 그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이만큼 들려왔고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멘. 내용을 갖고요.
이 시간에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기도. 1번에 14절부터 14번부터 20번까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공생의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보다 더 할 것이요,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으로 변화되게 하시어서 예수와 성령과 말씀화되게 하옵소서. 절대적 영적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19번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의 권세들 이대로 읽어도 되고요. 이미 기도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때요. 예.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어떤 때는 빼먹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은 거의 다 매일 합니다. 매일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펴놓고요,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저한 인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1 사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저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고 주의 나라 확장할 수 있었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사랑의 은사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어리띠를 띄워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여주시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부양되게 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서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과 성령으로 비라와 성령으로 행동화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분양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로 절대적 영적 생활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영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귀들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갖가지의 권세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온 성도들을 분양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죄악의 분화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승리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며 성령은 우리를 강약대로 이끌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진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됩니다. 순종과 전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이 마지막 지말을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을 그리고 제천 충주 원주를 아버지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절대적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지원하며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아버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도학교회와 온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대는교회, 길이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록별이 이전하고 노인 요양시설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 점점 더 확장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